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구원의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이 치유받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은혜만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위에 그 영광 위에 내 목숨도 아끼지 않으리. 나의 모든 것 생명과 호흡마저도 주께서 불어주셨으니 영원한 나라 그곳을 향해 나 순례의 길을 걸어가리. 모든 상황 속에서 순결한 주의 증인 되어 나를 부르신 주 뜻 따라 나가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와 생명 다해 주 찬양하니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출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출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전에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예예.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예예.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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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요, 우리가 이 시간 매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그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욕망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대로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큰 섭리를 끝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찾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찾게 하시고 매 시간 주님을 찾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도 나약하고 연약한 종,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의 영을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께서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사랑을 우리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쓸때간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는 자비가 우리를 없는 것을 기억하며 보며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 이 땅 가운데서 그 마지막은요, 그 마지막 종착지는요 생명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우리가 받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생명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든지 주님, 그 가운데서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함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걸 듣고 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다시 주의 날을 맞아 명문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그 사랑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유다의 알림바 되시고 이스라엘의 그 이름이 크신 하나님께서 옛적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살렘의 그 장막을 두시고 시온의 그 처소를 정하신 분이시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처소에도 친히 자정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대적이 들고 나온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의 모든 무기를 그 자리에서 꺾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세상은 강한 군대와 견고한 성을 의지하고 사람은 자기의 재물과 능력을 자랑하지만 영원한 삶보다도 더 영화로우시고 더 존귀하신 주님 앞에서는 마음이 강한 자도 그 가진 것을 빼앗기고 깊은 잠에 빠져 빈손이 될 뿐임을 압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길에 닥쳐오는 두려움과 흔들림 앞에서
또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벽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천지를 다스리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주의 강하신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건지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는 진실로 두려워해야 할 뿐이시며 주께서 한번 진노하실 때 누가 능히 주 앞에 설 수 있겠나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실 때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사오니 우리 또한 주의 위엄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서운 심판주이시면서도 동시에 땅의 모든 온유한 자와 겸손히 주를 찾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시는 궁일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로 교만하여 스스로를 높이거나 자기를 의롭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노여움조차도 주를 찬송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친 마음과 다툼과 분노까지도 주께서 다스리시고 돌이키셔서 마침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심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주께 서원한 것을 갚으라 명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일찍이 주 앞에 드린 헌신과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모된 자에게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책임을, 일하는 자에게는 정직과 성실의 본을, 섬기는 자에게는 변함없는 충성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중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과 삶을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위로와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병든 자와 연약한 자, 삶의 무게에 짓눌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다가 만나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마르지 않는 위로를,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는 온전한 회복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에게는 다시 일어설 소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주의 손에 맡기오니 위정자들에게 바른 지혜를 주시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정의의 평화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명문교회를 주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세우시고 목사님과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제 곧 선포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친히 주관하셔서 오직 주의 뜻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여 흔들리는 자를 붙들고 잠든 자를 깨우며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 위에 주의 평강을 충분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진노의 잔을 친히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명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교제위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 28일에는 재직회가 열립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재직회가 되도록 하시고, 또한 12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성경적 여성 리더십 교육이 시작됩니다. 신청 자격은 45세 이상의 여성이자 본 교회에 5년 이상 출석하신 성도님입니다. 조건에 부합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차량 헌금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 1,000번째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모든 악한 것들은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풍성한 것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을 기억하시사 주 안에서 아름답게 그 목적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이 귀한 물질을 허병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물 창고를 활짝 열어 저들의 창고에 차고 넘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들여 헌신하는 저들을 기억하시사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섬기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실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성도의 신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공의를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히 죄를 심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는 은혜로 나타난다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이어서 시편 76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 가운데 알려지시고 경험되시는 분이며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한 민족의 신으로 머무르지 않고 유다와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 가운데 알려지시고 경험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고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임재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무기를 꺾으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의미죠. 인간의 힘과 무기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모든 전쟁과 갈등을 종식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전쟁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평화를 이루시는 분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 가운데 알려주셨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으며 그곳에서 전쟁의 무게를 꺾으셨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권능을 나타내셨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모여서 노래하고 기도하는 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에서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겸손한 자세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을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한 자세도 필요합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형식적인 찬양이나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시고 권능으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이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성도들의 부정적인 모습은 예배를 습관처럼 드리거나 형식적으로 참석하는 데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찬양은 입술로만 하고 기도는 마음 없이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성도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므로 말씀은 듣고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배를 자신의 삶의 차순위로 두고 행동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일이 최우선이다 보니 예배는 차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통해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고 삶의 변화가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겸손과 진실과 경외와 순종의 자세로 예배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임재하시며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결국 예배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삶 속에서 순종을 결단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찬양과 기도를 습관처럼 반복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 7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결코 설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약탈과 폭력으로 힘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영화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권세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5절에서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자부하는 자들도 결국 가진 것을 잃고 무력하게 쓰러지며 용사들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인간의 힘과 군사력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때
인간의 의지하는 전쟁의 도구인 병거와 말이 무력해져서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말씀으로도 인간의 권세와 무기를 무너뜨리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랬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7절에서는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경외받으실 분이시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아무도 설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힘과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심판 앞에서는 모두 무력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유다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와 교만을 꺾고 그 앞에 모든 권세와 인간의 자랑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홈서 1장 6절에서는 그의 분노 앞에 누가 서며 그의 진노를 누가 감당하랴. 히브리서 10장 31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도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공의의 발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권세는 그 앞에서 무너지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교만은 무너지고 겸손한 자의 구원이 드러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는 무력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스스로 강하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시고 겸손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교만의 결과가 반드시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교만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큰 문제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직분과 은사를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겸손히 서로를 세우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분을 권세로 여기며 스스로 높아지려는 태도, 은사와 재능을 자랑하며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는 태도, 교회의 사역을 자기 영광을 드리는 수단으로 삼는 태도는 결국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직분은 권세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아무도 설 수 없지만 겸손히 주님을 의지한 자는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명문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인간의 법정 판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실 때 온 땅은 두려움에 잠잠해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모든 인간의 변명과 자랑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로 서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악인을 무너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10절에서는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날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분노와 대적의 공격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분노를 다스리시고 남은 분노는 금하셔서 더 이상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경험한 여러분은 여기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을 갚는 삶입니다. 예배와 헌신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순종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방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가 고관들의 실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로라 그랬습니다. 고관들의 신은 지도자들의 교만한 영, 권세자들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자와 왕들의 교만한 마음과 권력을 꺾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력은 하나님 앞에 무력하며 하나님은 모든 왕들의 두려움이 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2장 29절 30절에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되 심지어 완전하지 않은 자라도 겸손히 주님을 의지할 때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겸손히 의지하는 믿음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7절에는 주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6편의 메시지와 동일하게 겸손히 구원의 길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2장 3절에서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도 보호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겸손이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직결된 태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경쟁과 자기 과시를 강조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높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세상 속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려자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고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낮추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크게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겸손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높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도 예수님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교만한 자를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가까이 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겸손은 세상 기준으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구원의 길이며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겸손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시는 겁니다. 직장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겸손히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길 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정의를 이루십니다. 또한 예배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은 겸손한 자의 가장 분명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겸손은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 세상은 교만을 통해 성공을 얻으려 하지만 여러분은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교만한 자를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과 온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진리로 선포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며 권능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없고 반드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높임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교만을 통해 성공을 얻으려 하지만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겸손 때문에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하신 때에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와 삶 속에서 겸손과 온유를 붙들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삶이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리는 참된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겸손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김과 겸손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제 교통하심이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기를 소망하고 주께서 겸손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세상에 나가서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들 심령심령애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